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산상입니다. 산상에서 아주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모훈이라고도 하는 아주 보배롭고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산으로 예수님을 따라와서 산 아래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듣고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 포도나무와 농부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농부시라고 말씀하실 때는 농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사를 한 해 지으시고 마지막 때 거두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요, 또 알곡인데 그 알곡을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온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례가 되고 또 유교가 전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절대 믿지는 않아도 들은 투몰로 유교 사상에서 속한 이 성현의 말씀들을 또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또 불교 쪽으로 유래된 또 어떤 속담이나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유교적인 말씀이나 또는 불교적인 말씀을 하면 그걸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서가 깔려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어려서부터뿐만이 아니라 옛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자라온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정서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 기타 이방인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깊은 이해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구하라 하면 ask, 찾으라 하면 seek, 두드리라 하면 knock. 그래서 ask, seek, knock,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막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자금을 구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하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육신적인 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접지 못할 거룩한 이름이고 거룩한 명예가 달려있어요. 거룩한 이름과 거룩한 명예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다고 해서 뭐 그냥 온갖 그냥 막 집을 달라, 무슨 뭐 돈을 달라, 뭐 무슨 이런 육신적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예를 위하여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가 막 걸고 막 심지어 더러운 데다도 갖다 걸고 육신적인 데다 갖다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적어도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권위와 인격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이 제가 길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는데, 육신적으로 구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고 자기 육신의 것을 구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구한다고 다 주신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전에 백성들이 막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통치를 받아서 다스리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제껴놓고 막 왕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제껴놓고 왕을 구하는 거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실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뭐 달라 그러면 내가 줄 때 그 기쁨으로 주고 정말 축복하며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주셨어도 이 사람이 여부에서 된 그 왕인 사울 왕은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도 부어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자,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위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 다윗을 만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왕의 통치권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삼으시고 대대 영원한 그 믿음의 그 선배로서 우리의 앞에 세워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구하다 망한 사람 많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시게 되면 11장 4절 이하에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물이 없고 또 또 양식이 없고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40년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애굽에서 갖고 온 게 며칠이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곧 떨어지고 말죠.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굶지 않고 신발이 다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게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셔가지고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백성들이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탐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애굽 사람의 고깃가마에서 여러 가지 오이와 부추와 그 여러 가지 파와 이런 것도 가서 건져 먹고 고기도 건져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고 뭐 이 박한 식물인 만나밖에 없다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그들이 불평하면서 악평을 하면서 구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냐면요. 메추라기가 집 바깥에서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만큼 그 엄청난 그 먼 길에다가 이 2규빗, 말하자면 땅 바닥에서부터 허리까지 한 90cm 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멘타 먹고도 남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가 그걸 고기를 요리를 해서 입에다 넣어서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탐욕으로 구한 것에 대한 결과는요, 반드시 재앙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13장 6절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13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큰아들이 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이니까 암논이 가만히만 있으면 왕세자가 되고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 아닙니까? 왕은 대체적으로 그 시대에 가장 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의 길을 그냥 따라만 가기만 해도 왕위는 저절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암논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을 구하지 않고 정욕대로 여자를 구했어요. 이 암논의 다윗에게는요, 헤브론에 있을 때 6명의 부인에게서 6명의 아들이 각각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고 하고,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하고, 셋째는 압살롬이라고 하고, 넷째는 아도니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스바랴, 그 다음에 여섯째는 이드람. 이렇게 각각 6명의 부인에게서 각각 아들이 한 명씩 따로따로 있었을 때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첫째 부인에게서 난 거요, 둘째 아들은 둘째 부인에게서 난 거요, 셋째 부인은 셋째 아들에게서 난 거요. 이렇게 전부 아들이 부모가 다 달랐어요. 어머니가 달랐어. 아버지는 똑같지만.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큰아들이 누구를 구했냐면 셋째 부인에게서 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가 짝사랑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배다른 형제다 보니까 형제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형제간에 그렇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게 그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을,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사병을 앓고 하다가 친구의 간악한 꾀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픈 채 하고서 이제 왕궁으로 오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입에 넣어달라고 그따오 수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입에다가 넣어줄 때 그냥 그를 침실로 끌어들여가지고 강간을 해버려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남자 같으면은 그렇게 짝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하룻밤을 잤으면은 사랑하고 위로하고 계속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터인데, 그 유혹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싹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전에까지만 해도 사랑을 하더니 사랑을 하고 막 상사병을 하고 몸살을 앓더니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사탄의 마음이죠. 그래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집으로 가라고 내쫓아요. 오라고 할 때는 이거 또 가라고 내쫓는 거예요. 안 가고서 있으니까 강제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서 집에 가가지고 슬피 울고 있으니까 그 오빠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도대체 왜 우냐? 너 왕궁에 갔는데 뭔 일이 있었냐?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자초지적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여튼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는 칼을 갈고 있다가 이제 왕이 이스라엘은 1년에 한두 번씩 양털을 깎는 날이 있어요. 양을 털을 깎아줘야 양들이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털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아주는 날이 있어서 그런 날은 이제 잔치인데 그 압살롬이 셋째 왕자가 자기 형제들 왕자들을 다 불러놓고 또 다윗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다윗은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게 한 것은 압살롬이 그 자기 큰형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제일 큰 왕자 압살롬이 그 암논 왕자를 죽여버리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제 그 타이밍에 와가지고서 그냥 가가지고 암논 왕자를 피살을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왕자들이 그냥 걸음 하나 살려고 다 튀고 도망을 가버렸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은 이제 그 사람이 구스왕 달메의 아들이거든요. 구스왕에게로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암논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구했었는데 그래서 자기하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고 오히려 악한 짓을 했더라. 악인의 요구는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악인의 요구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악한 요구를 하나님의 뜻도 아닌 육신의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백날 천날 들어도 그것이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구할 때 그 다가오는 대가는 참혹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하기는 구하되 잘못 구한 사람들은 대개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잘못 구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야곱의 형제 에서입니다.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창세기 25장에 그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쏘갖고 와가지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형을 만났는데 그 팥죽을 내게 주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겠던 에서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고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은 육신적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재산처럼 이렇게 내게 축적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 완전히 영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는 게 그게 이제 장자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값없이 팔아버렸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있었던 일이 주전 한 3000년경쯤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한 2000년경 이상의 일이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1500년경에 주전 150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모세가 주전 1500년경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정도 앞섰던 사람이거든요. 주전 2000년경의 사람인데 말라기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면 연대로 볼 때 주전 2000년 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판단이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말씀이 말라기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에서는 값없이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래의 명분을 팔았지만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값없이 그렇게 버리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에서를 미워하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굉장히 선한 노력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갈 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영적인 견지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찾으라고 하셨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셨는가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하라 구하셨을 때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 하고 내 생각에서 비롯된 그 무엇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것이나 또는 암논이 구하는 것이나 또는 에서가 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계통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내가 육신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내가 구하란다고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걸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그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그에 합당한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하라 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앞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들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이렇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조금 아까 하셨는데 구하라 하면서 전혀 엉뚱한 거를 갖다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으니 그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고 그의 의가 이루어지시기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걸 말해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0절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에게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거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바로 예수님 안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3절을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즉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나라. 또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그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가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뜻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이 한 가지로 다 이렇게 모이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계신 처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이 거룩을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우리가 모심으로 성령을 모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사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육신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죽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산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오직 성령을 말씀하시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절대적인 마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저버리거나 또는 그걸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참 무둔한 이야기고 멍청한 얘기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뭐 잃어버린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뭘 찾으라는 건가 이렇게 또 느닷없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의 정서 속에서는 옛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다 그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쓰고 손목에다가 메고 기호를 삼고 이렇게 하고 문지방에 문설주에다 메고 그러면서 하고 심지어는 이 마음판에까지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보다는 보다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누굴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모스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세상에서 보물이나 찾고 돈이나 찾는 데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 죄악이 틈타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으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무슨 문을 두드리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시랍니다. 내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또 천국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천국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구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는 언제든지 무엇은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모든 목적과 모든 목표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멸망받아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라질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말씀하셨어도 그건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고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등에 업고서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하면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육신의 것을 구하면 이런 마음을 품고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되고 그러나 이걸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할 것이 우리는 천가지 만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가장 귀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집안에서요 누가 돈을 주로 벌어옵니까?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면 누가 돈을 벌어와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죠. 그 아버지 주머니에서 다 돈이 나오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이렇게 가장 이렇게
기쁨으로 잘 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면 기분 좋아서 막 나온단 말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생명을 들이셨는가? 이 하나님의 원점으로 둬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려 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이고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멘. 주는 토기장이시 우리는 진흙이니이다. 우린 진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리고 알고 행하는 자가 효도하는 자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알고 정말 그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2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형제 자매들을 다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라. 아멘. 예수님을 쫓아가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느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느니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렇게 행하려면 항상 두 가지 길이 존재하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존재합니다. 아 오늘 마나나타 방송 예배가 있는데 갈까 말까. 예? 오늘 오다가 제가 늦은 이유가요. 오다가 빵꾸 가서 차가 우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갖고 거기 쓰면은 고속도로 한복판인데 이거 뭐 자동차 전용도로 참 한복판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더그덕거리는 걸 가지고 6km를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이거 빵꾸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내가 다른 사람 빵꾸 떼우러 와가지고 여기서 고정으로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 내가 또 빵꾸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그덕거리고 오다 보니까 이제 남동아시 옆에 어디 그 타이어 가게 있어서 그걸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예 타이어를 두 개 다 갈고 그러고서 왔는데 여기다가 주차를 요 옆에 교회에다 시켰는데 또 뭐 그러고 여기를 이제 주차해놓고 오는데 사람이 따라 나오더니 여기 행사기 때문에 대놓으면 안 된다고 차를 빼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차를 빼가지고 온 동네를 돌다가 저기 공영 주차장에다가 또 대고 그러고 늦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아멘. 그래도 죽어도 고다. 아멘. 죽어도 이 말씀을 전하다 죽어야지. 그러고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많은 목사님들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는 항상 할까 말까, 이렇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왜 전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 하신다면 이 말씀이 깊이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찾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문이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두드리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